국내에 교회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회가 무엇일까라고 질문해 보면 안디옥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포털의 조사해 보면 160개에 이른다고 하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빌릴까라고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그 교회로부터 배울 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바로 뛰어들기 전에 세 가지의 안디옥 교회의 어떤 배울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처음으로 사용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외부인들이 붙여준 호칭입니다. 특히나 로마 당국자들이 예수 믿는 그 공동체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 호칭은 그다지 좋은 의미의 호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컨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친구들한테 갔더니만 친구들이 나에게 하는 호칭이 예수쟁이 되었네 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사실 이 호칭은 자기들과는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부류를 말하는 것이기에 그다지 좋은 호칭은 아니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외부인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호칭을 처음으로 받았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좀 더 실용적인 의미는 개척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로마 제국 전체에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양식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안디옥 교회 모든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거두어서 구제 헌금을 전달을 했는데, 그때 그 헌금을 전달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전달했다라고 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 되면 만 4년이 되는데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가 구제라든가 장학이라든가 선교 등등의 어떤 헌신을 우리가 해보고자 하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점은 뭔가 하니 교회 전체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1절을 보면 아까 우리 김원희 집사님도 읽을 때 이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읽기가 쉽지가 않죠. 저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이 구절이 나올 때마다 건너뛰어 갑니다. 사람 이름이 도대체 누군지 수식하는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초대 교회에는 일가 친척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 배우자가 믿게 되고 그 부모님들이 믿게 되고 그 아이들이 믿게 되고 일가 친척들이 믿게 되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일가 친척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성경은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서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는데 13장 1절의
다섯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사도행전 전체와 복음서 전체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보물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최초로 성교사를 파송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거기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요인이 뭔가 하니 바로 유능한 교사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바로 교사들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고 한다면 유능한 교사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사들은 목사들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5명의 교사들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제가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참고하면서 따라오시면 아주 유익할 것입니다. 첫 번째 교사는 바로 그 유명한 바나바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처음 교회에 갔을 때 저는 지금도 오늘 아침에 제가 처음 교회에 갔을 때를 떠올려 보니까요. 마치 세리처럼 그 강대상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나 거대하니까 제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서 예배를 보았는데 그러니 옆에 사람들이 박수 칠 때 박수 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럴 때 누군가 옆에 와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조근조근 하나하나 교회에 대해서 가이드할 때 그 초신자는 점점 교회의 지체로서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을 이름을 따서 바나바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 바나바가 누군가 오늘 우리가 알아가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로 한번 가볼 필요가 있는데요. 36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첫 번째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 도대체 이 글자가 어디에서 나왔는가라고 보니까 헬라의 음을 딴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 하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출신이라고 요즘 성경책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를 음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구브로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키프로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첫 번째 특성은 뭔가 하니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그 출생 지역이 바로 키프로스다라고. 두 번째, 그 유대식 이름은 요셉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요셉만큼 이름이 많은 것이 없죠. 그렇죠? 요셉인데 바로 레이족 제사장 출신이다라고 합니다.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가문은 레이족 출신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제사장 직무를 담당하는 것과 같은 가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워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로 히브리서의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주장이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사도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여줬냐 그러면 바나바. 바는 발,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요나 할 때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바의 아들, 즉
위로의 아들이라고 정해 주었다. 사도들이 바나바를 보니까, 요셉을 보니까 너무나 사람들을 위로를 잘하고 잘 가이드하는 것과 같은 성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라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난 뒤에 바나바라고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여러 부동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서 바로 초대 교회의 헌금을 통해서 교회에 크게 쓰임받은 자가 바로 이 바나바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알 필요가 있는 사실은 뭐냐 그러면 바나바에게 누이가 한 명 있었는데 바로 그 누이 이름이 마리아였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가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최고의 만찬을 했던 것도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바로 지금 마가라 하는 요한이 바로 누이의 아들이었고 우리의 말로 하는 생질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나바의 누이가 부자였는데 그 집에서 바로 최고의 만찬을 비롯한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시고 난 뒤에 12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도했던 장소도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예삼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에 성경의 내용은 우리가 새롭게 다 다가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나바와 관련해서 성령이 충만했던 이 바나바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예수는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사도들조차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저자가 진짜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 사도들에게 그 사울을 데리고 가서 진짜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러고 난 뒤에 즉시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아마 하늘에 커다란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 신약 성경의 13권의 편지가 없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더구나 더욱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생질인 마가 요한을 끝까지 보호했던 자가 바로 외삼촌 바나바였다. 조금 깊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지만 12장 25절에 보면 구제의 헌금을 주고 돌아올 때 누구를 데려오냐 그러면 바로 자기의 생질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자 가운데 누가 있었냐 그러면 바로 마가 요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 가면 바로 첫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버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과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왜 마가 요한이 선교단에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추론해보면 여러분들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까지는 항상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순서로 성경이 계시되어 있는데 13장 9절에 가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13절에 가면 바로 바울이 앞에 나오고 바나바가 뒤에 나오기 시작한다. 여기에는 리더십의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사울이 있게 된 배후에는 외삼촌이 모든 것을 해주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로 리더십 가운데 외삼촌은 저 뒤에 가 있고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바로 이 선교 여행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 요한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충분하게 젊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품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가가 고향으로 돌아간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리더십의 교체에 대한 불만이 가장 중요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1차 여행을 마치고 난 뒤에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 요한을 둘러싸고 바나바와 바울 간에 격렬한 싸움이 일어나서 바나바와 마가는 키프로스 섬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제2차 여행을 한 것으로 볼 때 바나바의 결정적인 위로의 아들로서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도 바울로부터 내침을 받았던 그 생지를 끝까지 보호하면서 마가복음을 쓰도록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찌 은혜롭지 않습니까? 바나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신약 성령의 14권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 한 사람의 위로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바나바로부터 우리가 충분하게 배울 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독성계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교사가 시몬인데 본문에 보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게르. 이 역시 헬라어에 그렇게 그대로 음을 따온 거예요. 헬라어를 보면 니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니게르가 뭘까? 라틴어로 번역하면 이게 니그로라고 됩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블랙. 시몬은 누구냐? 흑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주 글로벌한 교회였기 때문에 바로 부목사가 바로 흑인이었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교회에 흑인 목사가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선진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 교회에서 그렇게도 기독교 국가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바와 같은 미국에서 백인들 교회 흑인 목사가 과연 가능할까라고 질문한다면 지금도 자신할 수가 없는데 2000년 전에 이미 흑인 목사님이 부목사로서 매주 말씀을 선포했다. 더구나 이 시몬이 누군가라고 질문하기 시작한다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멘토로 삼고 있는 존 스토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국인 목사님께서는 바로 이 시몬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너무나 힘에 붙여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진 자가 바로 시몬인데 그 시몬이 바로 여기에 있는 시몬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5장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에 모두 다 이 본문을 찾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과 이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종합해보면 처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흑인이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만 3년 동안 예수를 그렇게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전부 도망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자는 바로 흑인이었다라는 내용으로 결론에 도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내용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피부 색깔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 아닙니까? 더구나 이 시몬이 누구의 아버지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라는 이 내용은 지금 누가 증언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 누가 증언한 것입니까? 마가가 증언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앞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설교를 듣는 자 가운데 누가 앉아있다라고 제가 증언했습니까? 마가 요한이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 마가 요한이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설교에서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내용을 마가 요한이 알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진단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진도가 나간 길에 한 구절을 더 살펴보면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제일 마지막 장인 로마서 16장 13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증언하는 바로 이 루포가 누구냐? 시몬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그 루포와 동일한 인물이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기를 루포의 어머니가 시몬의 아내가 바로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본문은 이 사도행전 13장 1절 내용 가운데에는 이 복음서와 모든 내용이 다 응축적으로 들어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도 유명했고 본받아야 할 점은 유능한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교사가 바로 바나바였고 두 번째 교사가 바로 흑인이었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바로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로 구레네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이것도 헬라어를 그대로 음력한 것인데 북아프리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아프리카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흑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리해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두 사람의 흑인 부목사가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내용 아닙니까? 네 번째,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 이름 앞에 수식어가 많아서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젖동생 마나엔. 옛날에 우리가 영화라든가 책을 읽어보면 유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실이라고 한다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유모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분봉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4분의 1로 나누어 관할하는 영주를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분봉왕 헤롯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왕인데,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침례자 요한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했던 그 왕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태어나서 어릴 때 유모를 붙여주었는데 그 유모가 누구냐 그러면 마나엔의 어머니였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헤롯 안티파스와 마나엔은 같은 어머니 젖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똑같은 어머니와 유모 아래서 자랐던 사람인데 한 사람은 침례자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신문했던 사람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여기 안디옥 교회에 위대한 부목사로서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실의 모든 행동거지와 네트워킹을 갖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한다 그러면 마가 요한이 복음서를 쓸 때 이 마나엔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과 그 모든 내용을 깊이 들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네트워크가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됩니까? 똑같은 왕궁에서 살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 정반대되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정반대로 이 마나에는 어느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와 주인이라고 선포하는 목사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들은 동일한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유명한 사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다소 출신의 디아스포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던 이 사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5명에 달하는 이 유능하면서도 다양한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유능하고 다양한 교사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에 있었던 내용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성령입니다. 이 절의 내용인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릴 때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울 두 사람을 세우라라고 성령께서 딱 지시하셨습니다. 예컨대 이렇게 설명하면 쉽게 이해가 될까요? 우리가 축구를 보면 무승부가 되면 페널티킥을 차지 않습니까? 5명이 차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첫 번째와 마지막 주자입니다. 5명의 이 안디옥 교회의 교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바나바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이 사울 두 사람을 세워라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이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사울과 같은 형제도 있고 흑인 목사님들 계시고 왕궁에서 자란 마나엘과 같은 부목사도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말씀을 잘 증거하는 이 담임 목사님과 사울과 같은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는 당연히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나바와 같은 담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가 내놓는다는 게 쉽겠습니까? 사울과 같은 목사님을 내놓는다는 게 쉽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내용을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갈로의 정답은 순종입니다. 3절을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내니라. 할렐루야. 왜 안디옥 교회인가 하면 안디옥 교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중요했던 바나바 목사님과 사울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교회가 이와 같은 순종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교회 차원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어 보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유능하고 다양한 교사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가 어떤 계획과 뜻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보다 더 앞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더구나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거기서 답을 찾은 다음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 안디옥 교회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